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8월 한여름을 지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덥고 또 훨씬 습한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이라서 사실 모든 게 귀찮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같은 표현이나 비슷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연필로 찾아서 표시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권했었는데요. 숙제는 다 하셨습니까?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앞뒤의 18장과 20장은 금지된 성관계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과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음란한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완전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는 성관계는 단순히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나 규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생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금지를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동성애나 짐승과의 수간을 다른 잘못된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8장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의 명령을 담고 있다면 20장은 만약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표현들도 다양한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끊을 것이다 혹은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돌로 치라, 피로 치를 죄값이 있다, 자기 죄를 짊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모든 표현들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처벌을 명하시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벌어지는 가증한 죄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처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은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온 이후에 18장 2절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전체에서 총 22번 나타나는 이 문구는 18장부터 20장에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줄여서 표현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두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돌보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달 묵상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저 그런 여러 백성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레위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19장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레위기 11장에서도 하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19장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의 중심이자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쌍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이 19장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에 기초한 자기 표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몸의 정결법과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의 삶의 정결법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부분이라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의 임직과 제사장의 윤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과 구분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피조물인 이스라엘이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등급으로 구별해 주셨는데요.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셨고, 인간으로는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희생물을 가장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셨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과 절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을 제일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른 제사를 집례해야 하고 백성들의 삶에서 성과 속, 정결과 부정을 분별해주며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장례와 결혼, 신체적 결함들에 대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엄격한 윤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물을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도록 하는 규례를 주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백성들을 인도하며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의 책임의 무거움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즉 절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29장 본문이 다루고 있는 상번제와 초하루는 없지만 레위기 23장은 모든 절기의 성격과 준수 태도, 준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구약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절기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절기를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셔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섬세하신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크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없지만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자리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